오늘 말씀은 서기관과 우리 과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참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인데, 이 종교가 건강하며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도 부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패하면 그걸 먹는 순간 우리 배탈이 나고 속이 상하잖아요. 저는 종교도 마찬가지라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의 큰 문제의 그 핵심에 신천지가 있잖아요. 교회란 이름은 있는데 타락한 교회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불랑케 하고, 그런 지금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위치에까지 있는 것이 뭐냐면 그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지도자라고 해서 다 같은 지도자가 아니다.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39절에도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삼가하라. 이 당시 서기관들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나라에서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서기관들이 말하면 다 따랐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따랐습니다. 근데 많은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잘 감당하고 있지만 그 중에 일부 서기관들은 좀 타락을 해서 그 직분을 이용하고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분별해보고 멀리할 사람은 멀리하고 존경하고 따를 사람은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맹신의 종교가 아닙니다. 맹신. 기독교는 이성적인 종교입니다. 이성적인 종교. 기적의 종교도 아니고 계시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쫓아가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 말은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그냥 이단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기존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기적, 신비로운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항상 기적을 행할 때는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단들의 특징은 기적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성경과 틀리더라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참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또 그 지도자를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그러니까 잘 보고 분별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빠진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빠지겠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원 집회를 가든지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든지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든지 볼 수는 있는데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 이 가르침은 내가 따라야 될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내가 멀리해야 될 가르침이다. 이 사람은 내가 존경해야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멀리해야 될 사람이다. 이걸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긴 옷. 여러분, 요즘 한창 롱패딩이 유행인데 그거 입고 다닌다고 따르지 말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긴 옷은 레위기 6장 10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긴 세마포옷을 입고 그렇게 사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1장에는 그 옷을 벗고, 성전에 나와서 죄를 밖으로 볼 때는 벗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어야 될 장소가 있고 벗어야 될 장소가 있는 거죠.
성전에서 그걸 할 때는 입고 성전 나와서는 벗어야 됩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제사장도 아니면서 평상시 이걸 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왜 입고 다니겠습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자기를 구별되게 과시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운을 잘 안 입습니다. 목사 가운을. 좀 불편해요. 부담스럽고. 성찬식 할 때만 입는데 제가 만약에 가운을 입고 마을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또라이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아, 저분이 참 거룩한 성직자구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입어야 될 장소가 있고 벗어야 될 장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요즘은 근데 옛날에 보면 남자들 군대 갔다 오고는 학교 복하고 꼭 무슨 옷을 입고 다닙니까? 군복 입고 다니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돈이 없어서 물론 옷이 살 돈이 없어 입고 다니는데 또 내 군대 갔다 왔다 아니면 내가 무슨 특수부대 다녀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의시되기 위해서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받을 때야 당연히 입는 거 당연한데 왜 그거를 밖에 돌아다닐 때 입는 겁니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들 중에도 보면 평상시 이야기할 때는 정상적인 말투인데 막 기도할 때라든지 설교할 때는 목소리가 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사람 톤이 바뀔까?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디 뭐 기도원에 가든지 인터넷 뭐 보든지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너무 과장되고 자기를 과시한다 싶으면은 아, 저 사람 내가 멀리 해야 되겠다. 이게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이어서 문안이라는 것은 경례. 군인들 가면 어떻게 하면 경례 딱 하잖아요. 경례 그렇죠. 여러분 경례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압니까? 가면서 그 의장대 사역할 때 있잖아요. 줄 쫙 서가 있는데 앞에 장군이 쫙 지나가면 다 차례총 딱 하잖아요. 그때 사람 마음이 엄청 좋습니다. 막 흥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마을로 시장으로 다니면서 그런 칭찬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경례 받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장군이 지나가면 다 인사를 합니다. 집사 타고 가면 집사에 별이 다 붙어 있거든요. 넘버 앞에 있거든요. 다 인사를 하는데 이제 퇴근하고 체육복 입고 나가니까 아무도 인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왜 인사를 안 하는가 싶어 성질나가 왜 인사 안 하냐 물어보니까 왜 인사 안 하겠습니까? 그들이 인사했던 건 사람 보고 인사한 게 아니고 계급장 보고 인사했는데 이 사람 계급장을 달고 가야 인사를 하지 체육복에 누가 인사를 합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는 그 사람이 가진 지위 때문에 지위 그렇잖아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개인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진 권력을 보고 인사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를 존경하는 줄 알고 인사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독이죠, 독. 그렇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도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걸로 되면 되는데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장소 가서도 자꾸 기웃거리면서 인사받으려고 하는 이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제대하고 복학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있어가지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그때 어디를 한번 따라가 봤냐면 87년이죠. 그때 대통령 유세할 때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왔을 때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쫙 가니까 이야 대구 동성로로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막 외치는데 저 맛에 사람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구나. 막 이를 부르면서 환호를 하니까 막 박수 쳐주는데 아마 이 사람 뭔가 된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런 것은 사람을 막 붕 띄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들 앞에 자꾸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이건 참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폭 세계에서 가면 딱 보면 나가잖아요. 승용차 쫙 얘가 조폭 도목이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일렬로 쫙 서가지고 90도로 깍딱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맛에 조폭하는 거죠. 조폭.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방인의 임금은 은인이라 칭함 받기를 좋아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사하고 우리가 섬기려고 해야지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 특별히 타락한 사람이 하는 그런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9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회당은 오늘날 말하는 교회고 잔치는 일반 마을이잖아요. 마을 그렇죠. 교회 와서도 항상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마을에 가서 항상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하니까, 열광을 하니까, 박수를 막 쳐주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뢰이 교회 와서도 제일 높은 자리에 딱 앉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마을 잔치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에 대한 잔치에 청함을 받거든. 제일 말석에 가서 말석에 겸손해야지. 자꾸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 참 불쌍한 가난한 과부들의 돈을 이렇게 착취하는 착취 거의 칼만 안 들었지 강도 수준인 겁니다. 강도 수준. 지도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죠. 거기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그 줄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저는 이걸 왜 같이 붙여놨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붙여놨을까. 어제 구미 구역에 못 나온 데에서 오늘 찬송 부를 거하고 설교 이렇게 조금 올려주면 안 되냐. 그거 해서 올려줬습니다. 올려주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줬는데 어제 할 때는 어떤 서기관들하고 뒤에는 헌금의 중요점을 두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 다시 준비를 하니까 이거 내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난한 과부 재산의 전부를 팔아서 헌금했다. 이걸 지금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봤습니다. 왜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재산을 전부를 팔아서 헌금하는가? 바로 그 뒤에 요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 주니까 여기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헌금을 거두는데 그냥 내라가면 누가 내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은 복을 받습니다.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막 헌금 내는 사람에게 안수 기도해주고 길게 기도해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복 받겠구나 싶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사악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거죠. 자, 이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더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헌금함에 넣고 있는 걸 보는 걸 왜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왜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서기관들의 그 거짓에 쏟고 있는가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지도자를 만나면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가만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는데 헌금을 얼마 하는가 이걸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하는가, 어떤 마음 사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2렙돈 한 고드란트라는 것은 64분의 1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라고 한다면 하루 일당이 64분의 1입니다. 우리 보통 요즘 하루 일당 10만 원 잡으면 계산하면 1,562원 정도 돼. 1,500원. 한 1,000원 정도만 2,000원, 1,000원, 1,500원 정도 헌금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헌금하는 걸 보고 나서 금액을 밝힐 것 같으면 부자가 한 금액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이 한 금액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헌금할 땐 이 헌금이 목사님이 좀 읽어주기를 원합니까? 안 읽어주기를 원합니까? 봉투, 이제 헌금 봉투를 딱 보고 나서, 아이고, 오늘 장로님, 어이구, 1,000만 원 하셨네요. 이렇게 읽어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아이고, 장로님, 1,000원 했네요. 이 1,000원을 어떻게 봉투에 이걸 이렇게 넣습니까? 이렇게 읽어주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는 그냥 헌금 봉투 읽어주기까지는 그래도 저는 그것도 좀 마땅치 않는데, 그 헌금 봉투 안에 금액 얼마 드는가 그걸 다 보고, 또 보고 또 많이 낸 사람 읽어주면은 뭐 좀 덜하죠. 어차피 많이 낸 사람 읽혀주는 게 좋아하니까. 근데 적게 낸 사람은 읽혀주는 게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창피해서 원치를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금액을 딱 밝히는 것입니다. 근데 밝히는 것은 이 사람 적게 냈으니까 창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이 과부는 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일이라도 내가 헌금을 내야 하나님 복 주세야 가난에서 벗어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 생활비 다 했는데 헌금이 아주 작으니까 내면서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자,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하며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이 또 그 자기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또 제자들 불러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헌금 봉투 한번 봐봐라, 얼마 있는지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보여주겠습니까? 너희들은 지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헌금을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적게 했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많이 주시면 많이 하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또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헌금을 뜯어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초대교회 때는 헌금을 모아가지고 땅에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팔아놓으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먹여 살렸잖아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이 지도자가 타락하면 가난한 자에게까지 다 축복받는다는 말로 다 빼앗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보면 그래도 기업을 상대로 돈을 빼앗잖아요. 그것도 나쁜 일인데 이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가난한 자의 그 생활마저 다 탑달 터는, 그러니까 정치인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심판이 더 크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가 되면 참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위치에 서야지 가난한 자에까지 다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아이고 헌금을 못해가지고 못 갑니다. 헌금을 하라고 누가 강요를 합니까? 그냥 와서 없으면 없는 대로 와서 오히려 교회에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은 와서 헌금 안 해도 아무런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헌금을 금액을 밝히는 것은 이 과부에게 이거 했다고 너 죄책감 느끼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는 전부를 드렸지 않느냐.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헌금은 거두지 마라. 이런 식으로. 부자들은 당연히 감사시 내야 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왜 이렇게 자꾸 쥐어짜듯이 그러냐.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헌금을 뜯어내는 곳이 아니고 부자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단들을 보면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팔아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까? 나누어주라고 한 거죠. 헌금을 하라는 것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라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물론 부자들에게. 그러나 자기에게 가져오라는 것은 이건 아주 악한 거잖아요. 이단들은 교인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곧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땅 팔고 집 팔고 헌금하러 갑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다 자기는 뭐합니까? 땅 사고 집 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교회를 볼 때도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도자를 볼 때도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한, 교인을 위한 지도자가 있고 교인을 이용하는 지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단들이, 이단들이 그렇고 기존 교회 안에도 그럴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남들을 보는 게 내 자신이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자신이 이런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른 지도자를 볼 때도 무조건 따라가는 매기신자가 아니고 오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따로따로 딱 살펴는데 이걸 하나로 딱 묶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죠? 긴 옷을 입으면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결국 자기를 과시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래,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문안을 받으면 자기가 스스로 붕 떠가 대단한 사람이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회당에 가서도 잔치 상자에 앉는 것입니다. 상자에 앉으면 그때부터는 자기는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는 것이고 자기가 축복을 주는 거지. 사람들에게 헌금하면 복 준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기도해서 그 있는 거 생활비 바치면 몇 배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과부는 그 말을 믿고 있는 걸 탈탈 털어서 하는 것입니다. 탈 털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참 안타깝다.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자들 불러서 너희들은 받지 헌금 적게 한다고 무시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는 거두지 마라. 이런 식으로 거두지 말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라. 부자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도와줘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되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